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로마서 성경입니다. 지난주 봤던 우리 로마서 9장 3절에는 나의 골육, 친척, 민족 되어지는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기도죠. 오늘 10장 1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 다른 것 없다. 이 유대 민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인생이 구원받고 실제 본인에게 일어나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삶의 치유, 많은 분명한 구원의 증거를 가지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체험되어진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른 출발과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구원하면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옛날에 처음 들어서 이게 다 지나간 옛날 과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증거가 오늘도 그 구원을 통해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구원을 통한 성령의 역사, 구원을 통한 감사, 감격, 그 근본 회복이 되어지고 생각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내 기준 치유로 말미암아 와 있는 응답이 보여지는 요 증거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가치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구원 아무렇지 않거든. 밋밋하거든.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바르게 하면 이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가 어떤 축복인지 단어가 아닌 매일 나에게 새롭게 와닿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요 체험이 자꾸 따라오게 된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모든 것이 구원이 필요한 현장, 특별히 나와 관계된 이 유대민족 유대 현장에 내 소원과 내 삶과 내 마음이 완전히 담기는 거죠. 요럴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나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보여지는 그 상태 속에 그게 맞다, 사실이다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보여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저와 여러분이 요 복음을 놓고 구원을 놓고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응답의 시작이 뭐냐? 질문하는 그것이 답을 찾아가는 첫 단계니까. 근데 시대는 갈수록 요 질문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물질 만능 시대거든. 정신없이 돈 버는데 삶을 온전히 올인하고 살면 사라지는 줄로 안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그것 때문에 와 있는 육신의 문제, 인생의 허무함, 그것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는 더 많은 문제가 계속 확인되어지잖아요. 분주한 시대입니다. 스피드 시대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질문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대라니까요. 미디어 시대입니다. 무언가에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져 버린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라니까요. 그 얕은 생각은 사고가 아니거든.
한 가지 상황을 놓고 그 원인과 진행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깊은 단계가 사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시대는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문화, 물질 만능 시대, 스피드 시대, 여기 전부 여러분 현대의 역사는 사단의 작품으로 보여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마태복음 13장처럼 항상 돌짝박채, 새가 지나가다 다 주워 먹는다는, 사단이 그 말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뿌리 내지 못하도록 길가에 버려진 돌짝밭에, 가시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받는 순간에도 계속 세상 근심, 육신적인 생각,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로 뿌리 내려지지 않으니 말씀 받을 때는 좋은데 문제, 걱정, 환난 생기면 당장 그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 전도자가 왜 이렇게 나와 우리 집은 가난할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전도는 어려운 걸까? 그러니 교회도 집도 현장도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무능할까? 전문성 실력이 없을까? 요 질문을 통해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그 현장에 네가 먼저 증인이 되어져라. 정확한 복음, 진짜 성경대로 언약대로 그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면 네가 보여지는 그 문제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 요 마음이 품어졌는데 그때부터 본인이 예배라든지 현장이라든지 뭔가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보이지 않는 요 영적 치유가 계속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이 메시지를 전에도 몇 번 하셨거든. 그게 다 나는 흘려 듣더라고. 근데 어제는 이게 메시지로 들려. 그렇지. 우리가 답을 찾는 그 시작이 바른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시대가 전혀 질문이 없도록 무언가를 놓고 바르게 생각할 수 없도록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메시지가 되지더라니까요.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메시지가 들리고 잡혀지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한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말씀 아닙니다. 진짜 내 운명을 뒤집고 우리 가문을 살릴 말씀이 지금도 주구장창 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나도 모르는 내 상태에 따라 그 응답을 누릴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체험되어지지 않을까? 기도가 행복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이게 왜 깊이 근본까지 깨달아지지 않을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전도하려면 왜 이렇게 겁이 나고 두려울까? 많은 바른 질문에서부터 정확한 나의 상태 시간표 하나님 보여주시겠죠.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 질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발부둥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까닭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너희들 스스로 너희 의로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게 무엇을 가졌느냐 담겼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보여지고 모든 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이 되어지는 그때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하고 열심도 있는데
근본을 놓친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존재. 그래서 이들이 잡힌 게 선민의식이라니까요. 우리를 먼저 불러서 온 세계 열방을 정복하겠다. 최고의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질문하기보다는 언제 우리가 해방되어지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근본을 놓치고 모든 근본을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지식이라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유대인,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유대인, 열심도 있고 성경도 잘하고 구약에도 능통한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요 근본을 놓친 틀린 지식 속에 잡혀 있다니까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자를 통해 오늘 이 부분이 해결되고 치유되어지는 올바른 지식이 임하겠죠.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만, 나만, 우리 민족만.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만 능력이 생긴다는 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생명을, 살아나는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 내 삶의 현장이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는 이름을 지을 만한 지혜와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수고와 노동도 힘들지 않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평안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니까. 요 인간의 근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인생의 진짜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유대인의 지식, 뛰어난 지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문제다.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순간 사단에게 잡혀버린, 그래서 인생의 근본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인생의 배경이 지옥 배경, 처음부터 마귀를 위해서 소속, 신분, 예비되어져 있는 그 지옥 배경이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인생의 배경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요게 여러분 보여지셔야 됩니다. 이 상태를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육은 살아있고 건강하고 피부는 탱탱할지 모르지만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영이 죽었다라는 증거로 지금도 세상신, 세상인근,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게 전부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르며 세상 문화에 내 생각, 마음이 계속 빼앗기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
세상이 정해놓은 그 열심이 성공과 행복의 기준 척도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내가 못 미치면 계속 실패할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장악되어진 인생이라니까요. 그것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질문하셔야 된다니까요. 구원받은 나는 나의 영이 살아났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여지느냐?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도 사람들은 속고 있고 무언가에 잡혀 있고 오래된 나의 습관, 나의 상처, 나도 모르는 우리 가문의 배경의 흐름 속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대로 더 당하고 있구나. 그 영적인 사실이 계속 보여지는 게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니까 나에게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집중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주일이라는 축복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내게 계속 성취되어지는 그게 체험되어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니까요. 그 성경의 약속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지도록 실제가 되어지도록 왜 나에게는 이게 실제가 아닐까?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가에 버려진 말씀 몇십 년을 들어도 전혀 나에게 증거와 변화가 없는 말씀. 성경에는 그거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 근본 본질이 영이 죽은 상태요. 틀린 것 망할 것 계속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 풍속을 쫓아 무엇을 해도 공허한데 이만큼 우리가 살아봤으면 깨달아져야 되는데 보혜사 성령 가졌다고 인간은 평안하지 않다니까요. 가졌는데도 불안하고 행복할수록 이 행복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왜 겪어놓고도 우리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원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모르니 원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의 모든 삶은 행위요, 노력이요, 열심이요, 결과요. 여기에만 집착이 되어진다니까요. 행위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안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데 말은 하나님인데 실제 내 삶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랑만 있을 뿐이지.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다. 이렇게 되어진 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행위 중심, 드러난 결과 중심으로 내가 높아지고 또 안 되면 내가 낮아지겠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 아니면 절망입니다. 잘 되면 높아지고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자신도 모르는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요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 우상은 귀신과 교제하니 이 귀신은 계속 하나님의 것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완전한 저주재앙 가운데 있는 유대인의 원인 근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통해 뭘 보라는 거겠습니까?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열심은 있으나 마음은 있으나 중심은 있으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각인으로 근본으로 체험되고 뿌리내지 않은 나도 모르는 그 틀린 지식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전혀 못 보게 만드는 그런 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근본을 놓치고 문제를 모르니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문제를 틀리게 보면 계속 틀린 답만 찾는 겁니다.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바로 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답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얘들은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가 전혀 이들에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말구위에서 난 저게 선망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냐 말인 거지. 영광의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공중에 막 다 보이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뿅 하면 사라지고 뿅 하면 나타나는 이런 축복을 가진 자라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낮은 자리로 무시되는 자리로 온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이미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 잘하는 게 많고 가진 게 많아서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노예 포로 속국 이해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2000년간 유리방황하며 전 세계를 흩어다니지는 지금은 국가가 회복되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똑같이 그들의 뿌리, 생각, 사상은 그대로 오히려 많이 가진 그 경제, 자녀 그것이 재앙을 더 가중해서 시대의 재앙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엇이 영적인 축복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영원한 영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실제로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영원한 것이 믿어지는 깨달음 요 영적 축복이 일어날 때 영적 축복으로만 영적 존재인 인간의 영적인 상태는 치유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인생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요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안 부딪힌다니까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먹고 살고 일 잘 되면 괜찮지 내 몸 안 아프면 되지 인생의 근본이 회복되어진다는 이 말이 이해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바뀌는 겁니다.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부딪히기 때문에 진짜 근본 문제 영적 문제와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반응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삶이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갈수록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는 들지, 힘은 빠지지, 질병도 생기지, 자식들은 커가지. 점점점 더 어려워간다니까요. 생각, 마음이 계속 무너져서 그러니까 그 고집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꺾겠냔 말이에요. 오랫동안 몸부림쳐오던 그 상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냔 말이에요. 집중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셔야 된다. 근본 회복이 안 되어지니 이런 축복을 놓쳐버린 열심히 있는 유대인을 보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신분 배경이 네 출생이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 요 사단이 장악되어진 상태로 자기도 모르는 인생의 근본 내면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겠냐. 안에 강한 자가
멸망의 저주의 재앙의 집을 내 속에 딱 짓고 있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니까 근본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부분이 내게 질문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이제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무너질 수 없는 멸망의 요새가 되어져 버렸어요. 요새는 뭡니까? 작전 짜는 곳입니다.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요 요새에서 모든 지시를 내린다니까요. 내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지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체질과 내 반응과 내 감정이. 그래서 복음이 실제 사실이구나 체험되어져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응답 못 받는다. 내 생각은 나도 모르게 계속 계산되니까.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상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확신이 있으므로 증거가 있으므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 영적 싸움의 집중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천군 천사가 일하는 것이 확인되어질 것인데 이 축복을 교회가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식은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식이고 주시는 지식이라니까. (10장 4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도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에게만 확인되어지는 모든 문제 해결 끝. 율법이 맞춰지지 않은, 율법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뭡니까? 항상 심판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율법을 지키면 상급, 율법을 못 지키면 재앙, 저주겠죠. 어떤 누구도 율법은 다 어기고 산다니까. 지킬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맞춰버린, 끝내버린 그리스도의 축복이 믿어지는 자. 믿어지는 그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속에서 우리는 계속 감격,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힘을 얻는 시작이 구원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니까, 등한히 여기니까. 왜요? 구원이 정말 무엇인지 질문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확인하고 체험되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사건 사고에서 지킨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이런 깨달음을, 이런 치유를 주셨구나.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다 가졌고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다 가졌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했던 계속 확인되고 고백되어지는 나의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여정. 그게 계속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이 내가 또 변질되고 속지 않지. 참된 지식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지금도 창조주는 그 피조 세계를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완전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 그리스도,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 인생에 고백되어지는 그 축복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 길이 회복되어진 축복이라. 영원한 축복. 요게 나에게 각인되어져서 이게 믿어지는 내 영적 상태로 회복되어지면 내 생각 마음이
더 이상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문제 와도 감사가 되어져야 되고 갈등이 와도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인정하면서 더욱 오직되어지는 내가 갱신되어지는 축복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같으나 요 축복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그 위기가 진짜 내가 생을 거는 도전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응답이 있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적 전도운동 하셨으니까.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결국은 그 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절대 불가능한 게 가능한 거로 확인되어져 그 체험 있는 자가 결국은 계속 이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다니까. 왜? 먹고 살만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요 상황 속에 지금 실제 능력을 다 빼앗겠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이 매일매일 나를 살리는 그 시스템이 내게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그 근본에서 해방되어지는 지옥 배경, 요게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본이 해방되어지는 그 비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지옥에 가야 될 나의 문제를 놓고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대속물 되어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진다면 무언가에 잡히고 무언가를 비판하고 무언가에 맨날 걸리고 그거 사라질 텐데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죽어야 될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안 받아버렸는데 사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감격한 거지. 그 자에게 준비되어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 닫혀있는 내 눈 때문에 진짜 응답이 안 보이는 거니까.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신분이 24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니까요. 구원의 증거 믿어집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증거가 사는 날 동안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구원의 축복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어지는 나의 생각, 나의 상태가 확인되잖아요. 그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니까요. 잘 안 되지만 안 되는 내 모습에 계속 속지 말고 안 되는 그것도 상관없다라는 복음의 말씀에 오늘도 힘을 얻고 답이 나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니까요. 끝까지 내 행위, 지금 현실의 모습, 거기에 잡혀있는 게 유대 지식이요. 참된 지식은 끝났다는 거니까.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와 내게 들어간 뿌리 체질을 바로 알고 지금 내 시간표가 뭐냐? 응답의 시간표요, 집중의 시간표요, 치유의 시간표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시간표를 바로 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해방되어진 이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부터 영원히 잘못해도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무서운 신분입니다. 내가 정말 범죄하고 엉망으로 살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게 이 축복입니다.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마음대로 안 사라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인생의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완전 해방되어졌다니까요. 요 지식을 놓치니 진짜 게 없으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틀린 것, 비슷한 것, 망할 것, 유사한 것 자꾸 영향받잖아요. 처음 범죄함도 우리 의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존재, 절대 꺾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 흑암,
이 귀신의 존재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 길이 바로 마귀의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날 동안 요한복음 16장 33절 어느 현장에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이 내 지식이 안 되니까 다른 지식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정복하고 이겨버린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주인이고 왕이라니까요. 알고 있지 말고 게스트로 초대하지 말고 주인으로 왕으로 신뢰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참된 지식 되어지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이거를 간직하는 거죠. 최고의 축복이고 절대 지식이고 절대 가치라면 최고 좋은 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담긴 그것이 여보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니까. 24 절대 지식, 참된 지식을 계속 담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담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지키리라. 마음에 담긴 것 따라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너희 재물이 있는 거야. 너희의 재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은 좌우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내 생각과 마음은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고 염려거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 거구나. 응답이구나. 시간표구나. 요 눈이 열리고 요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요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원리라니까. 내가 계속 내 생각 마음속에 감사, 행복, 평안이 고백되어져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노력 안 했는데 내가 딱 그렇게 보여집니다. 뇌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대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설레어지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뇌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시간 놓치면 또 나는 원치 않는데 육을 위해 물질을 위해 생각할 수 없는 사고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구나. 지나고 나서 얻어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 버렸으니까. 얻어맞고라도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얻어맞으면 이제 인생 끝난 줄 알고 다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화되어진 나의 뇌 상태는 어떻게 해요? 24 영향을 주니까 그게 영혼으로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것과 응답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괜히 안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괜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나의 영혼의 상태. 나의 지금 뇌 구조란 말이에요. 뇌 구조. 평상시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응답까지 되어지는 증인 되리라. 요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놓쳐놓으니까 기득권,
자리를 가지고 다 가진 것 같거든? 안 그래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항상 하는 24가 뭡니까? 시기, 질투, 원망,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드러나고 내가 좋은 것, 동생은 채색옷 없고 팥죽 썰고 있고 지는 편한 자리 있고 계속 가족인데도 이것만 올라오는 거지. 그러나 요셉의 상태는 뭡니까? 그런 시기 질투와 형들의 핍박이 어릴 때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하신 그 꿈이 생각되어지는 거지. 누려지는 거지. 만나는 사람마다 얻어맞을지도 모르고 고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욱더 막 미워하여. 요셉의 상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받은 언약을 계속 간직되어지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울과는 다르게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 교권, 하나님이 응답과 역사를 줘도 그 부흥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이 육신적인 머리가 발달되어지는 근본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 바울은 그런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구원 취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참된 지식을 계속 내 속에 갖고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난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내 현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서밋의 삶,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가 돼서 행복하고 창조경제, 빛의 경제가 와서 행복하고 증인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꾸 상관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돈 없으면 몸으로 헌신하면 되지. 안 되는 실력이 없으면 내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보면 되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 있어도 상관없고 감옥 밖에 있어도 상관없는 이런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바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곳마다 감옥 안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린다? 그게 우리 응답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이런 자들을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비로소 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지. 자신이 있는 거지. 확신이 있는 거지. 누가 귀신을 떠나가겠습니까? 귀신과 같이 사는데 저기에 귀신 배경이나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이럴 때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항복해버리면 다시 못 덤빌 거 아닙니까? 계속 내가 막 놀기 좋은 놀이터로 거리를 주니까 그 틈을 타고 에베소서 역사하는 거지.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근심 걱정 염려 결과에 왜 집착합니까?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하는 거야. 결과 상관없이. 참된 축복이 요 지식을 통해 계속 성취되어지겠죠. 무엇이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일까? 10장 10절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어지는 상태
영적 상태가 바뀌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응답받습니다. 영적 상태 바뀌면. 나이 들어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학벌 없어도 상관없고 자꾸 틀린 지식에 우리는 기준 두고 이미 생각부터 잡혀 있으니까 누구든지 증인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마음에 믿어지는 상태가 오는 겁니까?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생기는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말씀이 얼마나 안 들려지고 못 듣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응답의 시작, 치유의 여정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듣고 싶은 말, 이해되는 말만 붙잡혀지는 상태.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믿어지는 내 영적인 상태를 놓고 매일, 매시 요 참된 지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 자녀의 사명입니다. 집중이죠. 제한된 집중.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절대가치,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영원한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절대가치 하나만 계속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질문부터. 진짜 복음이 맞냐? 그거 확인하고 체험되어져야 출발될 거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마음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삶이 안 따라오죠. 확인 안 됐으니까. 진짜 내 업의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예비된 사각지대가 보여지는 그거 살리지 못하면 그게 재앙지대 되니까 그거 살리는 길이 나의 응답 황금어장이다. 그때 경제가 따라와야 된다니까. 그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붙어져야 올바른 사역이 진행될 거니까. 진짜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제한적 집중. 한 가지만 계속 이 복음이 참이냐 지식이냐 말이냐 능력이냐 생명이냐 강이냐 여기에 대한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을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무엇이 내게 선택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잡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요거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그냥 대충 듣던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니까. 흘려 듣던 메시지가 오늘은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아, 그렇지. 이게 현장의 문제고 많은 사람의 상태구나. 인생에 질문 하나 바르게 생겨줘도 새롭게 시작될 텐데 그걸 할 수 없는 시대로 현장은 지금 완전히 잡혀 있는 거구나. 내 필임. 하나님 주시는 힘 생겨보세요. 온내쓴다.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눈이 열려요. 생각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선 좋은 응답 거기에 다 속아서 망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와, 망했어요. 이걸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이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힘을 주옵소서. 이 제한적 집중 속에 오늘 하루도 인도받도록 하나님 내 생각 마음 붙잡아 달라고. 밤 시간 그거 점검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당했는지, 얼마나 내가 또 인도받았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삶이 내게 계속 지속되어지다 보면 낮 시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예민하게 점검한다니까요. 아침에 시작과 출발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루의 마무리를 내가 정말 언약대로 하나님과 함께 성령 인도를 받았냐 그 질문만 해도 그게 며칠 딱 쌓이면 나도 모르게 의식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일상 속에. 그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내 속의 망대, 지금도 정말 보고 싶은데 보여지지조차 않는 그 망대 하루아침에 바꾸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내 속에 진짜 집을, 영원한 집을, 새로운 집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집중. 요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다니까. 내 인생이 그릇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세팅이 돼야 뭔가 일을 시작하지. 담을 그릇이 없어. 손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세팅이 안 돼 있다니까.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플랫폼 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릇이 돼야 돼요. 진짜 이 복음 안에서 여유, 즉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다 가진 자에 차라리 침묵하고 그것을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 진짜 내게 영적인 답, 근본의 답, 이 현장이 무속 현장이라면 무속에 의해 시달린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내게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답, 그 답을 정말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올 수밖에 없는 그 답을 교회 답, 사역자 답 말고 나의 답으로 계속 집중하는 거죠. 파수망대. 여러 가지를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 참된 지식이 내게 딱 들어오면, 지식이 깨달아지면 그걸로 내 생각을 하면 계속 영향받아요. 가는 곳에 답이 전달되고 흙가 무너진다니까. 영적 흐름 보여진다니까. 똑똑해서 훈련 많이 받아서 그게 아니고 요 응답 되어지면 보여져요. 지금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무엇을 장악하고 누구를 지금 딱 쓰고 있는지 빛이 납니다. 안테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문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근본 눈을 딱 보세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 얘기는 당사자가 문제지. 남편이 문제 아니라니까. 남편을 계속 힘들어하는 본인이 문제라니까. 교회를 어디서부터, 기존 성도부터 살려내지 않으면 현장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된 이 축복을 올바른 지식으로 먼저 정립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걸로. 안테나. 소통은 뭡니까? 치유란 말이에요. 생명, 능력. 하나님과 통해버리는데 그 가진 증거로 사람들과 통해지고 현장과 통해지고. 그러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인생이 세팅이 안 되신 사람들은 문제만 오면 넘어집니다. 두렵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답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그 답을 확인하고 답을 누리는 시간표잖아요. 행복한 시간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가 행복한 사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서밋의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문제 문제입니까? 내 문제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시간표고 행복해야 돼요. 그거 지금 안 되지만 계속 그 문제 더 강해질 거니까. 갈등, 갱신의 시간표요. 갈등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뭐 준비해 놓으십니까? 전환점이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수준.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던 응답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전환점. 위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고 세팅되어진 자에게는 그게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생을 걸어버려. 이제 뭐 인생 다 살았는데 뭐 있나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진짜 이거 내 오직하고 올인하고 가는 거다. 요거 답나요? 기회입니다. 기회.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참된 축복, 하나님의 시간표 계속 성취해 가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미션 가진 인생이 됩니다. 이유가 있는 인생, 미션을 가진 인생이 가장 강한 인생입니다. 미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션이 있으면 순간 내가 속고 영향받았다가도 그것까지도 발판되어지면 또 깨달아 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1장 14절에 집중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10일 동안만 오로지 집중했는데 어떤 시간표가 옵니까? 마가다락방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능력이 임해버린다니까. 그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증거가 확인되어지니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듣는 강단이 아니고 이런 응답 속에 있는 나는 누가 서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강단이 살아나고 예배가 축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현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구원의 증거,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축복을 아무리 핍박하고 막아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정식기도. 정식기도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정시로 먹는 사람, 정시로 보는 사람, 정시로 자는 사람, 그게 제일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시기도. 기도가 가장 행복한 사람 되는 거지. 근데 딱 사람은 자기 상태 따라 만남이 일어나거든. 보세요. 이런 축복이 누려지는 팀이 딱 구성된단 말이에요. 팀이 구성되어지는 요 시너지는 굉장하잖아요. 한 사람 힘 빠지고 한 사람이 치면 옆에서 해주면 되거든. 굉장한 시너지라. 2배의 효과가 아니라. 그러니 이들이 함께 24 되어질 수밖에 없는 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24 되어지면 반드시 말씀만 조금 이 시간 깨달아져도 당장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는데, 내 상처 치유되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계획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따라오죠. 요들이 작품 남기는 거예요. 요게 시스템이 되는 것을 보고 300% 전문성 응답이라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남게 되어지는 집중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식이 있습니다. 열심이 아닌,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쭉 들으면서 그렇구나, 원리가 이해되어지면 되고, 요 원리가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에게 계속 확인되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수준과 의지, 상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응답들을 확인하시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이번 한 주간도 깊이 명심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